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강론이 안 나와요. 망했습니다. 어떡하지? 예. 큰일 났네요. 예. 아무튼 안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기적 이야기, 기적. 그리고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누구죠? 하여라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하여라는 여인을 치유한 기적 이야기는요, 누가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1번 예수님, 2번 하여라는 여인. 누굴까요? 네? 몰라요? 하여라는 여인의 믿음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죠? 성격이 달라요. 하여라는 여인의 이 치유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뜨면은 제가 이 원어 뜻이 뭔지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안 뜨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본당 특강이나 어디 가게 되게 되면 여유가 있으면 이제 교우들 악수도 해주고 원하면은 뭐 사진도 찍어주고 안수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우들이 강의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악수를 청하면 악수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주다가 다른 교우들이 악수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뭔지도 안 들려요. 그런데도 계속 손을 붙잡고 안 놔줘요. 그럼 신부님 마음이 어떨까요? 1번, 아우 이 자매 막 너무 좋다, 계속 손잡고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2번, 왜 이러실까, 환장하겠네, 왜 이러실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맞아요. 밀쳐대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배려도 믿음도 사랑도 없이 그냥 다가가서 그냥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거, 네. 이게 밀쳐대는 거죠. 그런데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두고 오늘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손을 대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스 말로는 하프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축복해 주거나 치유해 주기 위해서 손을 댈 때 그런 손을 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담은 다가감, 믿음을 담아서 손을 대는 행동,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손을 대기 전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바로 믿음을 갖고 다가갔으니 당연히 예수님 옷자락에 믿음이 담긴 손을 대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이게 오늘 복음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미사 예물을 봉헌을 하시면 어떻게 했었냐면 이 교구가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그 미사 예물 봉투를 모아갖고 주례 신부님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책으로 된 이 미사 예물을 수기로 적는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대장에다 적어요. 날짜, 이름, 그 다음에 지향, 그 다음에 뭐 봉헌액 이렇게 갖고 적어서 대장을 만들어 놨다가 교구장 주교님이 오시면 그걸 주교님께 감사를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미사예물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미사예물 액수인데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돈으로, 빳빳한 새 돈으로 예물 봉투에다가 미사예물 봉투에다 넣고 그거를 한지로, 예쁜 한지로 싸가지고선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편지까지 써요. 신부님, 지금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저 이런 상황이에요. 신부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사제가 예물을 정리하다가 그렇게 들어온 미사 예물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남죠. 그죠? 마음속에 남고 미사를 드릴 때 그 지향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 교우가 쓴 편지 내용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이거 빨리 나섰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맞는
정확하게 맞는 예는 하지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담아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영성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고해성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성체조배인지, 아니면 그냥 밀쳐대기만 하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니까 그냥 와 해가지고서 믿음도 뭐 사랑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밀쳐대고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오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있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밀쳐대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다. 이게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이거 나오지도 않는데 넣어버려야지.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회당장의 딸의 집까지 가셔서 이 딸을 죽음에서 일으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잠깐만요. 오디오 찾아야 돼. 이제 안 나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믿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도 다 내쫓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탈리타 쿰 하면서 소녀를 일으킵니다. 주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따라오는 이들 안에서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게 두 번째 기적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성격이.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열하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대는 믿음과 함께 주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부족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보죠. 일독서를 보게 되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왕자를 빼앗은 거예요. 단순히 빼앗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후궁들을 아버지 왕자를 빼앗자마자 압살롬이 다 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압살롬 편에 붙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배신이니 뭐니 막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었겠죠. 내 아들이 내 왕자를 노려서 나를 거슬러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은 어땠나요? 압살롬이 죽기를 바랬을까요? 저거 빨리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저는 이게 죄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우리들이 괜찮은지, 그런 우리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은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여전히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렇게 다윗이 물었던 것처럼 그 베드로 신부는 무사하냐, 또 누구에게 줄까? 그 베로니카는 무사하냐, 그 카타리나는 무사하냐, 또 누구 해줘요? 그럼 말아요. 이렇게 잊지 않고 마음의 중심 안에, 하느님 마음의 중심 안에 우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보면 좋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일독서는 다윗을 통해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구원을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힘을 일으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줄 것이고,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자포자기 그냥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회당장처럼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필요한 은총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뭐 다 마무리됐지만 오늘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라는 믿음과 함께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 이 믿음과 함께 천천히 주무시기 전에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면서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